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A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7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이제 앉으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하러 또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힘든 우리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웠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면서 더위도 이겨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이 시기에 또한 귀한 사도행전을 보게 함에 감사합니다. 성령 행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더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몸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우리 이제 사도행전 7번째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7번째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 전파가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땅 끝까지 전도하는 이렇게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베드로,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었는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부터는 이제 바울의 그 사역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조금 중심 주제를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좀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공부 7번째라는 이제 화면이 나갈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회심과 변화입니다.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또 그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편견과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 사울이죠. 사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이런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좀 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공부는 9장하고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을 한 3번씩 다 읽어오신 줄 믿고 항상 제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읽고 오면요 훨씬 성경 공부가 즐겁습니다. 내용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한번 9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 우리 시간에 로마서 공부하죠. 사울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 회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 교재 잠깐 펼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그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읽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을 한번 개요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같이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회심 역시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원수였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내어 바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회심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의 회심이죠. 사울의 회심은 사울이 무슨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사울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나중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또 어떻게 자신을 또 고백했냐면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들었고 공부도 하셨겠지만은 회심의 그 원뜻은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쭉 가다가 그 길을 돌아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은 중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뜻 어떤 뜻인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생은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중생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 사람은 회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중생, 그러니까 리버스죠, 영어로는. 이 중생과 이 회개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급격한 체험을 이제 우리가 또 급격한 회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완만한 회심이 있고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인식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삶의 가치관도 별로 변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직 회심이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 ANC, 우리 교우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쭉 정리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장, 그러니까 9장 전체, 제가 쭉 같이 9장이 전체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이제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칭찬받는 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는요, 1순위로 희생당할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1순위로 희생당할 그런 사람이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셨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어떻게 일을 하라, 할 일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읽어드린 10절입니다. 그죠?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아나니아가 스스로 일어나 사울을 이제 찾아가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 17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여인이 이제 떠올랐는데 누굽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그 마리아의 순종을 설명할 수가 없죠. 주의 여종이 오니 딸이 오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거를 순종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쭉 보면서 10절부터 보면은 제자란 말이 나오고 또 13절에 성도란 말이 나오고 또 15절에 또 나의 그릇이란 말도 나오고 17절에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형제 자매란 말도 사용하고 성도란 말도 사용하고 또 제자란 말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그릇이란 말도 사용하고, 이 개념을 우리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는 말, 10절에 쓴 제자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원어로 마데테스란 말이에요. 마데테스. 이것은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누구한테 배우면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승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얘기할 때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관계성.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13절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한쪽과는 결별하고 다른 한쪽과 교제한다.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성도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여전히 살지만은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됨을 나타날 때 성도라는 말을 써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형제라는 말을 여기 쓰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같은 뜻입니다. 형제, 자매. 여자분들한테 자매라고 쓰죠? 이 뭐를 얘기할 때 쓰냐?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됨을 얘기할 때 바로 형제, 자매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나의 그릇이라는 뜻은 우리는 많이 사용을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릇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릇, 15절에 그릇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릇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릇은. 그러니까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죠. 그렇죠? 네. 주인이 쓰는 대로 그러니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주인이 쓰는 대로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 중에서 그릇 보고 어디다 사용할까요? 하고 물어보나요? 그냥 쓰잖아요. 예. 그릇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바로 이제 그 그릇이라는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릇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다고. 그럼 그런 뜻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택하심할 때 이 그릇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목사의 직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셨다. 그럴 때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바로 그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어떻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생만 사울이 예수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일생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목적하신 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가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릇의 어떤 크기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릇에서 그럼 우리를 쓰실 때 그릇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함, 대단함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죠? 제가 늘 설교할 때도 강조하고 그랬는데 깨끗하고 겸손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우리 다른 말로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이런 그릇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게 지금 아나니아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사용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게 사울의 사울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를 봤는데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23절 하반부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울의 회심이 이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과 같은 그런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기가 오히려 사울을 따라다녔는데 오히려 사울이 회심됐으니까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그만 죽이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본문을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배신감. 9장 22절을 보면은 그 배신감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 또 사울이 또 성격이 한성격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도 방법이 대단합니다. 9장 29절을 보면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아주 이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남깁니다.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 그 주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죄스러움이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사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스데반을 죽인 나 같은 죄인, 정말 스데반이 못다 말한 모든 복음을 내 생명을 걸고 끝까지 말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 변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절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요, 이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추측하는데, 사울은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 그가 아라비아에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한 3년 동안 정도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사울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삶의 그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수련을, 어떤 훈련을 쌓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광야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떤 고통과 수련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인물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어떤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에게 훈련이 되는, 이제 바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되는 그 기간이었지만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에요. 이 아라비아 광야는 수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수련의, 어떤 분은 그런 수련의 기간도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이 제자들입니다. 26절에서 28절인데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피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자기들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변호시켜줘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역할로.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바나바는 The Son of Encouragement라는 그런 어떤 권위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위로의 인물이에요. 참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성품을, 우리가 또 어떤 특징을 보겠는데,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나바는 용기와 과단성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동조해 간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함께 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또 과단성이 있었어요. 결단성이 있다는 거죠. 바나바를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11장 24절을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는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격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설교자의 그 어떤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이 그 성도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착한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참 좋으셔,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자신의 약함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분들이 살펴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사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막 당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았어요. 의외로 이 제일 지독하게 이제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박해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소로 보내졌다. 이건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제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회심 부분을 지금 변화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그 목회자와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제 변화된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카톡으로 써가지고 뭐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쭉 쓰셔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고 또 교회에 오실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레러 용지로 한 반 페이지 정도, 뭐 길게는 한 페이지 정도 쓰셔도 좋고 교회 오실 때 제 사무실 그 바깥에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숙제는요. 이번에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배웠는지를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25일까지 그렇게 써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직접 드롭하시든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다음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가 이제 해안마을에서 전도를 해요. 그게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포함된 이야기인데 먼저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42절인데 베드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적 기사를 이제 막 일으키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루다에서 이제 8년 동안 중풍 걸린 애니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이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인근 지역 그 루다와 사론 지방의 사람들이 다 35절을 보면은 주께로 돌아왔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를 높이지 않아요. 치유가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바는 루다에서 이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선왕과 구제를 맞이한 여제자 이 다비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야이로의 땅을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살리는데 딸을 어떻게 살립니까? 달리다굼 생각나죠?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 다비다가 살아난 사실이 이제 욥바에 퍼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해안마을에서 놀라운 이적 기술을 펼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이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제 다루면 그 첫 번째 그 페이지 수를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와 해안마을 전도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고정관념을 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날씨도 덥고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를 이제 시작해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와 놀라운 만큼 대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마음을 동시에 준비시켰어요.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도 동시에 준비시켰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도였죠. 그렇죠. 사도지만은요, 고정관념과 율법주의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생비스럽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 우월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고넬료와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일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죠?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일을 명령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또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쭉 여러분이 읽은 것을 지금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의미가 들어오실 거예요. 11절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식사 예법상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명령하신 것? 내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0장 14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게 뭐입니까? 인습과 편견이 베드로를 깊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깊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체험이 있으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습관 같은 것이 금방 바뀔 것 같죠? 실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고질적인 것은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이 말씀이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어떤 고정관념과 이 편견. 17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보여진 환상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려고 이제 애쓰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결단을 내려서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고넬료 사람들을 이제 유숙하게 하고 나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그 초청을 이제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부활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이방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그랬는데, 편견과 이 고정관념은요, 이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오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문학작품 중에도 오만과 편견이 있죠? 예, 오만함.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은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편견과 고정관념 이렇게 떠올리면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려는데 안 전하잖아요. 안 돼. 니느웨는 안 돼. 그래서 요바에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의 뿌리에는요, 오만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편견은 인습에서 기인된 거예요. 인습.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 편견, 고정관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강해요.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꾸 그 습관과 인습으로 더 그것이 강화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렵지만은요, 내가 인정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오늘 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지도 몰라요. 너의 편견, 너의 고정관념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르라. 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듣고서 바로 주무시지 말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거 부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적어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무더워요. 습기도 있고. 오늘 무슨 공부했죠? 사울의 회심. 회심. 변화. 그리고 오늘 숙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써보세요. 길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시고, 그리고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쓰셔가지고 제 사무실 앞에 하모에다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부서졌는가, 여러분 오늘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주님 말씀 들으려고 또 공부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심과 이 변화 부분, 그리고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